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것 하나 빼고 더할 수 없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엑기스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성경 66권을 획집기에 놓고 꽉 짜서 떨어지면 로마서가 떨어져요. 한 번 더 로마서를 획집기에 놓고 꽉 짜서 떨어뜨리면 로마서 8장이 떨어진다. 그만큼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하나 되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의 핵심. 그래서 보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제자훈련을 열정적으로 하실 때는 그 제자훈련을 마치고 사역훈련을 마치고 여기서 졸업식을 하는데 나이가 젊은 주부나 청년들까지도 있고 연세가 많으시면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들까지도 계신데 사정 안 봐주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졸업하려면 졸업식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게 숙제였어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2년 동안 하면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2년 동안 8장을 암송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십니다. 모든 성도들. 왜 그렇게 8장을 강조했을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큼은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것만큼은 암송.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나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8장이 양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암송하는 거. 간증을 보니까 냉장고에, TV에, 교회, 집에 들어가는 현관 앞에 고개만 돌리면 로마서 8장 9절을 다 적어가지고 덕지 붙여놓고 외우십니다. 2년 동안 온 집안에 로마서 8장을 붙여놓고 결국은 외우십니다. 암송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또 한경진 목사님께서, 고한경진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추모하면서 발간된 책이 있어요. 소천하신 이후에. 그 책들 중에 제일 재미있고 좀 감동이 되는 책이 제목이 이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한경진 목사님과 얽힌 이야기들이 수록된 책인데 단편 이렇게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책 제목과 같은 한 편의 글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책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쪽에서 이제 집을 구하시고 거기서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실 때 그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께서 이 한 목사님을 한번 찾아뵙고 신방을 하러 방문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간담을 나누고 과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그 방문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일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말이에요. 참 이게 안 어울리는 말이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잘 믿으시는 거 아니야. 목사인데. 아니요. 그 내면의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목사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특히 오늘날 요즘에 더더욱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드러날 만한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굳이 묻지 않는데 내가 드러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내에도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는 성도까지도 생길 때가 있다. 정말 당혹스러운 거죠.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교회가 당당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이 복음을 바꿔서 윤리화시킬 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양심이라는 망대를 딱 세워놓으셨어요. 양심. 때때로 이 망대가, 양심이라는 망대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을 막 괴롭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께 좀 더 잘해주겠죠. 이런 양심의 가책도 들고, 반대로 부모는 자식들을 보면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좀 잘 밀어줄 걸, 이런 지체들, 이웃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걸, 이렇게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생각들이 들어요. 양심이라는 망대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정없이 질타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가?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대뜸 이렇게 되더라고요. 양심대로 잘 살면 갑니다. 맞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인간의 양심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해주는지는 몰라도 그 양심이 우리를 고쳐서 살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세워놓으신 그 양심의 망대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단히 시도했어요. 신음을 했어요. 우리의 양심의 법은 우리를 고발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적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은 양심에는 없어요. 양심에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우리가 종종 요즘에 겪고 있는 것 같이 양심을 찌르는 정말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일이 별개의 논리, 따로따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양심이 고통이다.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 싶고 하고 자주 듣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뭐냐?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고 모르는 거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산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거하고 똑같아. 사도 바울이 겪은 이런 고통은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양심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납니다. 내 양심의 주인은 바로 난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잘못이에요. 이 고통. 양심껏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정의롭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뒤에 끌려다니는 어둠의 그림자가, 고통의 그림자가 누구보다 깁니다. 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할수록 거기에 부딪히는 그림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이 다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그렇게 고통 속에 괴로움과 고통을 겪은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깨닫고 마침내 그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을 내동댕이 쳤어요. 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내버렸어요.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양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참 무의미하고 어리석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난 뒤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가 내 양심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신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과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도가, 엄청난 능력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체면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엄청난 자리가 내려앉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고백합니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업적과 존경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줄이면 이거예요. 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위대한 하나님이죠. 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면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때 그의 영혼 안에 메아리쳐오는 예수님의 용서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네가 네 스스로를 정죄하느냐?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것이 전부 헛된 일이냐? 왜 네가 너를 판단하느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저는 구하는 왜 감히 네가 니를 판단하냐? 내가 판단하자. 이 말씀을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탄성을 지르고 고백합니다. 이런 깨달음, 이런 탄성은요, 결코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아서 자신의 똑똑한 지혜 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이 탄성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이 얻은 거예요. 그래, 성령의 역사하심.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위선적이고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시달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면 그거는 내가 잘해서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이 순간 사도 바울의 그 자유함을 얻는 순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순간, 이 순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순간, 이걸 바로 편한 말로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압적으로 주일은 무조건 가야 되고 무조건 지켜야 되고 안 가면 찝찝하고 불안하고 이런 윤리적인 교과서가 아니고 행복해서 찾아가는, 행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 가고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경책을 펼치고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보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 날마다 성경 묵상해야 됩니다. 또 그 소리야. 이렇게 들려지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왜 저 얘기를 자꾸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마음. 당연한 거지, 그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읽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날마다 읽어요. 이 반응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속에 드리워져 있던, 우리를 어둡게 했던 그 어둠의 그림자,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 믿는다. 또 다른 말을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자면 나는 이제부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예수 믿는 백성들의 행동,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 믿는 자의 예수님 믿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일 가운데는 요만큼이 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요만이 나가 있어요. 거짓이 나가 있고 허세가 들어오는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선행을, 불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보람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우리가 퍼펙트해서, 우리가 너무 잘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모든 생각들을 다 사적인 생각을 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완벽하게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정녕 그런 때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분들. 왜? 불완전하니까. 어떨 때는 살짝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짝 집에 걱정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살짝 딴 생각 빠질 때도 있어요. 예배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에 살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사기가 잘 해주시겠지. 이거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게 해주세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다. 그렇게 불완전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그 불완전한 예배를 정죄함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막 습관이 돼가지고 어줍지 않은 일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뿌듯해하고 만족해하고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참 실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몸은 좀 부족하고 죄 때문에 거칠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증거는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조금 부족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목사님은 누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요, 이런 선택의 여지조차 없어요. 그냥 죄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어거스틴은요,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죄지을 자유밖에 없다. 영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이 선택 조항에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1, 2, 3, 4 선택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셋 중에 선택해봐야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내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악하게 살기도 하면 그거는 선택을 잘못하십니다. 죄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선택 중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죄를 따르는 선택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직 육신의 생각은 사망밖에 없어서 선택할 게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또 하나 생깁니다.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유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풍성함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를 믿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종종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을 잘못 생각하고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 가운데. 뭔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쌓아야 되고, 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놓아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죠. 순서가 뒤바뀐 거라고. 천국 가는 차표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티켓을 사주셨어요. 그 티켓을 내가 받았어요. 나는 그냥 감사하고 천국 가는 열차를 타는 거예요. 내가 티켓을 살 수 있는 티켓이 아니에요. 그렇게 값싼 티켓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기차의 차표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기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 귀한 차표를, 천국 가는 차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비집어서 생각하지. 내가 뭔가 해서 천국 가는 차표를 사야지. 너무너무 잘못되신 생각이에요. 그 차표는 하나님께서 믿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그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감사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 어떤 공로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고 윤리적인 행위로 뒤집혀서 내가 뭔가 해야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뭔가 헌신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순서가 바뀐 윤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선적인 삶이 나오고 이중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뒤집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게 먼저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엄청난 위대한 최고의 그런 선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해지는 시간, 그냥 다 내려놓으시죠. 정목사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설비가 되고 저 앞에는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자유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잠시라도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붙어 있고 싶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부활하심, 이것을 단단하게 붙잡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위대한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예배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예수와 함께 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자유로운지 주님 말씀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과 평강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